자, 오늘은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드린 말씀은 기도는 예배다. 그렇죠? 기도는 예배다. 두 번째 시간에 기도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거기 너무 오늘은 찾을 말씀이 많아서 제가 다 기록하지 못하고 마지막 말씀만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처음에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비슷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를 맨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권능과 권위와 그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경배하듯이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주님의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내가 받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뜻을 기다릴 수 있으며,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같은 우리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실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결코 조금도 지체됨 없이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유독 이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신약성경 맨 뒤쪽에 가시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내 욕심껏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껏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욕심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욕심은, 제가 이제 욕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욕심이란 무엇이냐면, 욕심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갖고자 애쓰는 마음입니다. 좀 길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욕심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이다. 욕심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탐심이라고도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탐심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탐심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바로 욕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각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왜 나에게 없는 것이 저 형제에겐 있을까? 왜 나에겐 없는 것이 저 자매에겐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형제는 나랑 비슷한 저 형제는 저렇게 살고 나보다 좀 더 낫게 사는 것 같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보다 저 형제, 나보다 저 자매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차별하시는 분 같은데 이게 뭐가 완전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차별한다고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부자로 살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지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데, 왜 차별이 아니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근데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완전하게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 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불러서 각 사람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계획이 다르고 각 사람에 대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계획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으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했을 때, 그리고 가졌을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냥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혼동하는 겁니다. 이 길로도 가봤다가 아니니까 또 저 길로도 가봤다가 또 아니다 그러고. 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는 헛된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가지 않냐고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 저렇게 살면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지문이 다르고 각 사람의 홍채가 다르듯이 눈의 눈동자가 다르듯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배에서 한 날 태어난 쌍둥이도요,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목표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과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참된 성공, 세상에서는 성공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무한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다른 사람과 무한히 반복해서 경쟁하게 되고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 사람보다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려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만의 고유하게, 독특하게 너에게 내가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삶,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그 목적, 그 계획대로 네가 살다면 너는 완전하게 성공한 삶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고민할 것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 나는 너를 완전하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욕심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찾으셨으니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두 종류 서로 다른 말인데 그걸 똑같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는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이 유혹은 뭐냐면 사람에게 자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에 빠뜨려서 망가뜨리려는,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그와 같은 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 빠뜨려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영혼을 망가뜨리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검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실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시죠. 근데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이 시험에 빠지는 것,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욕심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욕심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자꾸 하니까, 주님께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15절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이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유혹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당연히 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왜 하나님 왜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에게는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시면서 저도 주셔야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죠. 이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염려했습니다. 뭐라고 염려했냐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염려해서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시나요? 다 우리 그걸 위해서 다 염려하지 않아요. 나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거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놓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염려하여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쓸 것, 당장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90세가 되어서 집이 없으면 어떡하죠? 주님, 저에게 집 좀 주세요. 집 저 한 채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한 채씩 주고 제 90세 됐을 때까지 제가 살려면 한 채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한 3채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들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살도록 그래도 좀 유산이라도 좀 넘겨주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 10억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려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마
내가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이렇게 염려 없이 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궁핍한가요?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헐벗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입을 걸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가 만약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만약 입을 것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봐 좀 좋은 차도 좀 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좀 큰 집에 살고 싶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욕심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근데 일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는, 필요하지 않은 염려해서 내가 구하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 같죠? 민수기.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시면요, 오늘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우리의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 밀접한 것이라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보세요. 뭐가 품었다고요? 예,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이죠.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고 계시는데 만나만 먹고 있으니 짜증난다는 거예요.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이 부추와 오이와 참외와 마늘, 파 이런 것도 먹고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하게 힘차게 살고 싶은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다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이들이 배가 고픈 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픈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장막에서 울고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그냥 이 모세가요, 이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그런 모습 듣고는 차라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는지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하죠. 만나를 먹고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장막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원래 백성들은 울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잘 잊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섞여 사는 인종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왜 고기 좀 주면 안 돼요? 뭐 맨날 만나만 먹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탐욕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마음이 생겨버리고, 정말 그러네? 우리 지금 고기도 못 먹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항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크게 문제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똑같은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요. 장막에서 울었다고요. 우리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어? 알았다, 내가 고기를 주마.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근데 19절 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이는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23절 잘 보세요. 23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내가 그걸 못하겠느냐, 내가 약속한 걸 못 지키겠느냐. 그래, 60만 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해봐야 200만 명 정도인데 내가 200만 명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코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먹이는 거 그거 못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보세요. 그 밑에 이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바다에 바람을 부르셔서 이 메추라기를 모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모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지치고 있는 사막 그 광야 한가운데 메추라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직권으로 메추라기를 갖다가 쫙 깔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큼 깔으셨냐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30km씩 30km, 하루길이기 때문에 32km 정도 됩니다. 하루길 약 30km에 메뚜기 떼가 꽉 찼는데 얘네들이 높이 날지 못하도록 누르셨어요. 그래서 이 두 규빗 약 1m 정도, 요 허리 높이, 여기 가슴 높이 정도까지 30km 정도를 갖다가 꽉 채워 놓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어디로 가든지 30km 동안은 가서 다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메추라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그냥 줍는 거예요. 주워서 이제 담았는데 얼마큼 어느 동안 담았냐면 그날 하루 종일 종이야. 밤새도록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하루 종일 잡았어요. 그렇게 잡으면 얼마나 잡을 거예요? 한 집에 그 정도 잡으면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메추라기를 이틀 동안 밤새도록 잡아서 담으면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응? 네, 2톤입니다. 2톤. 지금 여기서 10호멜을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호멜이 약 200kg 정도 됩니다. 얼마나 된다고요? 200kg. 200kg인데, 한 호멜이 200kg인데, 예, 그렇죠. 200kg인데, 그래서 이렇게 모은 자가,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입니다. 그러면 2톤을 모은 거예요. 2톤을. 메추라기 2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더우니까 상하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갈라서 자기 텐트 옆에다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말려서 이제 한 달 동안 먹으려고. 2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죠.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건데, 그들이 울며 그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딱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실 거예요.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쓸데없는 거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굴고 차라리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더니 너희가 정말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은 뭘 갖고 온다고요? 무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욕심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탐욕을 부렸습니까? 여러분, 2톤을 모은다는 게 말이 돼요? 메추라기를 모더니 정신을 잃고 그걸 2톤을 모아서 그걸 탁 늘려놓고 이제 내가 실컷 만나 외에 실컷 고기 좀 먹자 하고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돈을 갖다가 막 10억씩 20억씩 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왜 이게 저에게 그걸 안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 살게 하실까요? 필요 없으니 제 인생에 있어서 돈이 필요 없으니까 오늘 돈 없이 살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제가 돈을 욕심을 내서 나가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뭐 10억씩 20억씩 벌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제게 주어진 대로 하루 종일 성경 붙들고 살면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한 끼 안 굶었어요. 제가 배가 불러서 금식한 적은 있어도 제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있었고요. 안 먹은 적은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습니다. 굶은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브옷 핫다아와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탐욕의 무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브옷 핫다와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지금 없는 것, 나에게 이게 부족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데서 나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모르고 잊어버려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어서 안 주신 것이었구나. 내가 근데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구하게 된다면 기브롯 핫다와가 되는 거구나. 내 영혼이 완전히 파리하게 되겠구나. 네, 거기 보면 시편 106편이 나오죠. 시편 106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운데를 딱 여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성경의 한 가운데를 딱 여시면 시편이 나오는데요. 거기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6편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을 크게 냈죠.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그게 필요하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 한번 가져봐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된 것이죠.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니까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똑같은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번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서 시험 나오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지금 마귀가 하는 거니까 이건 유혹이죠. 예수님을 완전히 파멸시킬,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의 자격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똑같이 먹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지금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지 않냐. 옆에 있는 그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배고플 때 떡을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유혹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유혹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어라. 그게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 배고플 때 먹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대한 계획과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있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금방. 그쵸? 말씀 한마디면 딱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죠? 왜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2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자, 금식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여기까지 끝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금식하게 하셨어요. 근데 금식이 끝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금식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식을 끝내라고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끝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제 그만했다, 됐다, 이제 떡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성령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지금 금식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금식하고 있어야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주님은 그 아버지 뜻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그냥 고기를 먹다가 죽었죠. 고기를 2톤씩이나 쌓아놓고 죽었습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다가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때 뱀이 와서 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것을 하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와가 알았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알고도 먹은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뜻, 저걸 먹으면 자기가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낼름 따먹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은, 하나님 닮게 만드셨지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죽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욕심이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가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추구하고 있고 내 삶에 지금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사실을 몰라서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그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아침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거든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맛보셔야 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도 그런 십자가 형 다른 사람도 받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들려서 그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죽음을 맛보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앞에 두시고 몇 시간 있으면 이제 곧 그 일을 당하십니다. 직접 채찍에 맞으셔야 하고 죄인이 되셔서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고민이 되셔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민을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의 원입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육체가 원하시는 거죠. 그 부끄러움, 그 괴로움, 그 죽음, 하나님과의 그 분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주님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갖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주시고 아니라면 안 주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아셨잖아요. 사실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못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주님, 이 잔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 예수님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함을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셨죠? 주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아버지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 했었고 죄인이 되셔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6시간 만에 죽으셔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던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기도이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같은 욕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